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를 계속 보게 되니까 참 은혜되지 않는 기사들이에요. 슬픈 소식들이죠. 우리나라를 정의하는 충격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살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으로 표현합니다. 웬과 하니 통계를 보니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이 부동의 1위는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우리 영찬 집사님까지 40대 젊은 사람들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수는 13,352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57명, 무려 1.2%가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7명 정도가 자살을 하여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죽고 있어요. 뭘로요? 자살로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10대가요 43.7%, 20대가 56.8%로 제일 많습니다. 30대는 40.6%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OECD 회원국의 자살률 평균이 11명인데 한국은요 24명입니다. 평균보다 2배가 이상이 되는 수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슬프게 하였고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데이터로 보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로 보나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유감인 마음이 큽니다. 이런 사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땅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매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비전이 뭐라 그랬죠? 천국 가기가 아니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네, 저와 함께 예배드린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꼭 천국 가야죠, 같이. 그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여기서 여러분 학대라는 말에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이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지금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뭐 광개토대왕 뭐 이럴 때처럼 고구려처럼 솔로몬 왕 때 제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정복했었고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떠는 강대국이 다윗 시대가 아니라요. 어느 시대라고요?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4장 20절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주변국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이 그가 높은 궁궐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 보이고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주변국들이 벌벌 떨었고 많은 조공을 받아서 살았던 국가였지만 그런 왕국을 완성했지만 솔로몬이 가만 보니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 풍경이지만 카메라의 앵글을 초점을 조금만 뚜렷하게 해서 확대해 보니 그 속을 바라보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솔로몬은 발견했고 그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본문을 막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다 잘 살아 보이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 보이고 정말로 인정받는 국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실체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자살률 1위 국가. 솔로몬이 이러한 해 아래 삶을 바라보면서 학대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학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인간이 가진 노력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학대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명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의학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죠. 더할 수 없는 평화와 호황을 누렸던 19세기, 20세기 초 유럽 사회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지상낙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민족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헛된 것을 쫓아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편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헛된 것을 쫓아 잠시 잠깐의 유익을 얻고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뭐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않아요?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영원히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있어서 목매고 이 땅의 것에 영원하지 않을 것에 있어서 탐욕을 부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서요.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것에 목매여서 왜 죽고 못 살아서 안달입니까? 그 문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경험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으로 연결될 때 이 땅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을 목매어서 삽니까?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지 않은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결국은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끝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에서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낭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떤 인생이 돼요? 아버지와 링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멈추면 비극이 시작된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큰데 첫 사역지에서부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이번 한 주간 그 친구가 굉장히 떠오르는 한 주였는데요. 그 친구는 같은 학교에 있는 남학생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을 숨기고 예배를 나오지 않고 어, 이러면서 몇 번을 찾아가고 했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소식은 자기 몸을 내던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셔야 돼요. 숨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2023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늦지 마세요. 마지막 예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자칫 오해하면 마치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괴롭기만 하고 필요 없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에 관해서 솔로몬이 5절 말씀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우매자는 여러분, 솔로몬의 표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리석은 자는 나태와 게으름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수고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우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솔로몬의 결론과 같은 말씀은 참 진리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기에 이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으로 끝을 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내용의 삶으로 가득 채우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을 이루려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입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돈을 벌죠? 우린 무엇을 위해 노동을 하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첫 출발의 시작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이와 같아요. 1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의 무게로만 따지면은 17억 정도가 된대요. 17억.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7억을 맡겼어요. 17억 딱 받았으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직장 사표 쓰고, 일단 지금 다 웃잖아. 동일한 거거든. 아, 나 이제 일 그만해도 된다. 오케이. 나 이제 한량으로 살아도 돼. 그죠?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따려고 했던 모든 자격증 준비, 에? 다 그만둬. 난 이 땅에 내 열심은 이제 끝났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 역시 유효하기는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을 표현할 때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월화수목 금금금.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면 안 돼.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돼야죠. 그죠? 가끔 이런 시간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일주일이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더 큰 아픔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꼭 그래요. 가장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본인에게. 그러나 그렇게 20년, 30년 보내고 가면 가정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가장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 남자들이 유념해야 될 게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산도 올라가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헤쳐서 목적을 이루고 돌아왔다고 확신하는데 정작 끝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없어요.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잃은 채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왜 공부하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 사나? 내가 왜 자격증을 따야만 하지 지금? 내가 왜 더 좋은 자리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난 왜 자꾸만 속상하지? 왜 좋은 직장에 그렇게 취직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현실에 갇혀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그 끝은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공허해요. 솔로몬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삶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두 눈을 부르트게 뜨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하며 집착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평안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족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더 하면요,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내는 이 땅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2023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금 더 내년에는 우리 주영이가 참 좋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과 더욱더 연결되기 위한 수고를 합시다. 때론 실수하였고 본의 아니게 상처 주었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땅의 것으로 두 손을 가득히 수고하여 채우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한 손 채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까지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는 삶을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한 손 채우는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것으로 두 손을 가득히 수고하여 채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것으로 한 손 움켜잡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온 나라와 열방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가난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2023년도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